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77편 말씀입니다. 시편 77편 1절로 20절 교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의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쏘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환난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제 앞부분의 모습은 아주 절망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환난 가운데 있어서 위로받는 것조차도 거절할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3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 시인이 아주 심각한 어떤 환난, 절망, 침울함 그리고 정말 어디를 바라다 보아도 나아갈 길이 열리지 않는 그런 답답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불안, 근심, 더더군다나 잠도 못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면까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번민과 또 절망과 침울과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있는 상태라는 것, 절망 중에 그야말로 지금 밤을 맞이하고 있다. 깜깜한 밤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 거 아니? 하나님은 과연 나를 버리신 걸까? 하나님은 은혜를 이제 더 이상 안 베푸실까?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났나?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없어졌는가?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혹시 잊어버리신 건가? 또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베푸실 긍휼을 이제 그치셨는가? 이런 의심마저도 들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면증이고 거기다가 의심마저 들고 있는
이 영혼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서 정말 이렇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시인은 누구를 바라다 보느냐? 그 절망 가운데서도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엄청난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인 신앙 고백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끝나셨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제 다 했나? 효력이 다 끝나버렸나?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나? 하나님은 과연 역사하실까? 이렇게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앙하는 것 같지만 이 가장 깊은 영혼의 어둠 밤 같은 이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바라보고 의지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과연 끝내셨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어떤 환난과 질고와 정말 침울과 이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환난의 고백조차도 주님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이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시인의 믿음의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주 솔직하게 다 하나님 도대체 은혜 다 그만두신 거예요? 은혜 베푸시던 거 다 잊어버리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던 거 이제 다 끝난 겁니까? 라고 항의하듯이 정말 자기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다 아주 다듬어지지 않는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 보이고 있는 그런 시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불손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깜깜한 밤중일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하는 이 믿음의 마음은 변치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새벽에 정말 우리의 삶의 형편을 바라다 보면 어두운 밤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향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다 볼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심령을 열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한 구원의 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다른 그 무엇도 삶의 어떤 환경도 환난, 질고, 고통, 불안, 근심, 염려 이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거기서부터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섭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듯이 말했던 이 시인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절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이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여기서부터는 그의 마음이 갑자기 깨달음이 왔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거야?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거야? 이제 영혼의 어두운 밤에 이제 다 끝난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 내 잘못이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제 과거에 정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억해 보니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돌이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보니 회개가 일어납니다. 자각이 됐습니다. 돌이킴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과거의 신앙 체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이 놀라운 사실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구나. 이런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위대한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분이 누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주의 능력, 주의 팔, 그것으로 주의 백성을 속량하셨었구나. 구원해 주셨었구나.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우리는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하며 주님의 능력과 팔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때 그렇하셨구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차리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지만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많이 도와주셨고 함께해 주셨고 은혜 주셨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처럼 위대하신 분 없다. 하나님처럼 기이한 일을 행하신 분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크시다. 이런 고백의 마음을 간직함으로 지난날의 은혜를 감사하며서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팔, 주님의 능력, 주님의 속량을 기억하며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인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각하게 되자,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게 되자 그의 마음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불안했던 그 고백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는가니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 하면서 이제 16절 말씀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긴 구절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홍해에서 그의 백성을 구원해 내신 일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증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쏘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홍해에서의 경험은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홍해에서 마른 땅같이 그 홍해를 건넜던 백성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증언하고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은 여전히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절망했었습니다. 침울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과거 행하신 일을 기억해 보니 하나님 앞에 자각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보니 하나님의 능력과 속량하심과 이제 주의 팔이 놀랍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보니 정말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셨구나. 홍해 가운데서도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 시인의 마음은 이렇게 인도해 주셨군요. 저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 양떼같이 인도하시리라 믿고 고백했던 주의 백성을 인도하셨나이다 라는 이 고백의 마음을 간직하며 오늘 추수감사주일 이 새벽에도 주께서 이후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굳게 믿고 나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정말 진리와 함께 영원히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끌어 주실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 앞에 예배하는 추수감사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